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정말 떠난 걸까요? 우리는 보통 죽음을 늙고 아프고 준비된 순간에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떨까요? 교통사고, 뇌졸중, 혹은 조용한 투신 자살. 이런 죽음도 영혼의 계백 안에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민감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들을 다룹니다. 1. 왜 어떤 영혼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선택할까요? 2. 예기치 못한 죽음은 계획의 오류일까요? 혹은 예정된 흐름일까요? 3. 자살은 영혼의 잘못된 선택일까요? 왜 어떤 영혼은 전쟁 속에서, 사고 속에서, 혹은 아직 젊은 나이에 떠나기로 할까요? 이는 실수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뉴턴 같은 회귀 연구자들에 따르면 영혼은 초단위의 구체적 순간을 선택하진 않지만 죽음의 시기, 방식,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울 교훈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포기, 용서, 수용, 혹은 남은 사람들의 자비를 깨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뉴텐과 브라이언 와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영혼은 환생 전 삶의 시나리오를 선택할 때 죽음의 순간이 반드시 비극이 아니라 남은 이들의 각성을 위한 계기 혹은 자신의 영적 진화를 위한 경험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스티니 오브 소울즈에는 17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로 선택한 한 영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기 중 그녀는 영혼의 회의에서 짧고 충격적인 죽음을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그 죽음은 그녀와 연결된 영혼 그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떠난 후 철저히 일 중심적이었던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영적 탐색을 시작하고 자녀를 잃은 부모를 돕는 그룹에 참여하며 결국 다른 어머니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딸을 잃은 후 술을 끊고 아버지들을 위한 책을 쓰며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회기 말미에 그녀는 무형의 공간에서 부모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 분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충격, 분노, 부당함입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 대신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를 물어보면 짧은 존재가 남긴 울림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됩니다.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도 영혼의 떠남의 시점일까요? 그것은 공동업장이라는 함께 경험을 선택한 영혼들의 집합적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무지가 부른 사고도 있습니다. 우주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변화할 뿐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죽음 이후 주변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즉각적인 변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5년, 10년 후에야 꽃을 피웁니다. 영혼은 씨앗을 심을 뿐 항상 그 열매를 수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정 밖의 죽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죽음은 지나친 절망이나 분노로 인한 본래 계획이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영혼은 그 경험에서 배웁니다. 인생은 하나의 연극과 같습니다. 주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에 있지만 조연은 한 장면만으로도 관객의 마음을 울립니다. 일찍 떠난 영혼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순간의 등장을 통해 깊은 울림을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구오라해서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살 딸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나는 자폐 아동을 위한 치유 유치원을 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성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팟캐스트 그리프캐스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나는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났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티베트 문화에서는 바르도 토골, 즉 중음 상태에서 듣는 해탈의 가르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라마들은 젊은 죽음을 선택하는 영혼이 빠른 해탈이나 공동체를 위한 더 큰 인연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젊은 영웅들이 일찍 두고 영원한 상징으로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기 중에 5살 때 홍수로 죽었던 과거생을 본다면, 그리고 그 순간 영혼의 시선으로 부모가 자선활동을 시작하고 언니가 구의사가 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죽음이 과연 무의미했을까요?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사슬 속 한 구리일 뿐입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은 과보일 수도 있지만 남은 이들에게 자비와 깨달음을 일깨우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죽음이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라면요, 그 죽음 속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고, 급사, 재난 같은 죽음은 운명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미리 정해둔 이정표였을까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의 일부가 아닐까요? 놀람은 곧 무작위가 아닙니다. 많은 회기 사례에서 영혼들은 몇몇 퇴장 지점을 합의했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영혼은 필요하다면 떠나고 아직 배움이 남았다면 머무릅니다. 마이클 뉴턴은 이를 exit points, 즉 퇴장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에게는 2-3개의 지점이 주어지고 필요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신성한 선택입니다. 저니 오브 소울스에서 세레나라는 여성이 회기 중에 본 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22살 때 배가 침몰해 죽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죽음이 무의미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레나는 그 죽음을 통해 방황하던 오빠를 깨우기 위해 그 포인트를 선택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의 죽음 후 술을 끊고 해상구조대에 들어가 20년간 200명 남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오빠 안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참사나 재난도 공동업장일 수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동의한 영혼들이 집단적으로 큰 변화를 위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무지와 집착이 만든 사고도 있습니다. 우주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변화할 뿐입니다. 삶이 바둑이라면 갑작스런 죽음은 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수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때로 물러나며 다른 이들이 깨어날 공간을 줍니다. 코라에서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살 딸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자폐 아동을 위한 유치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카발라에서는 길굴, 곧 영혼의 윤회,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영혼은 아주 짧은 생을 통해 특정 카르마를 마무리하려 돌아옵니다. 힌두교에서도 갑작스런 죽음은 무거운 업을 빠르게 소멸하고
다음 생을 가볍게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당신의 짧은 생이 5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살과 같은 자발적 죽음은 어떨까요? 그것은 여전히 신성한 퇴장일까요? 아니면 계획에서 벗어난 선택일까요? 이 질문은 많은 영혼을 괴롭히는 주제입니다. 자살은 영혼의 잘못일까요? 영혼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절망과 단절,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한 선택은 계획된 교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회귀 사례에서 자살 후의 영혼은 어두운 회색의 중간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심판받지 않지만 즉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깊은 공허감과 아쉬움 속에서 자신이 놓친 배움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Many Lives, Many Masters에서 캐서린이라는 환자가 한 전생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결혼한 후 버림받은 젊은 여성이었고 절망 속에서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혼 상태에서 캐서린은 차갑고 회색이며 아무도 없는 공간에 더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벌을 받지 않았지만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파급 효과를 보았습니다. 엄격했던 아버지는 더 폐쇄적으로 변했고 어머니는 자신을 탓하다가 심장병을 얻었답니다. 여동생은 가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영혼의 상태에서 캐서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통의 사슬을 더 남겼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자살한 영혼은 잘못된 걸까요? 약한 걸까요? 아닙니다. 판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한 영혼은 중간계에서 더 오랜 치유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부한 사랑과 고통에서 다시 배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과연 어떤 영혼이 전생 계획에서 자살을 선택할까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영혼은 어려운 시험을 선택하지 그것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종종 어두러진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며 신성한 인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생이 열린 책 시험이라면 자살은 실패가 아니라 시험지를 다 읽지 않고 중간에 내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벌을 받지 않지만 놓친 문제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자살은 마치 아직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앞두고 차에서 내리는 승객과 같습니다. 영혼의 지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가장 험난한 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혼은 비난받지 않지만 그들은 떠나기 전에 기다렸어야 할 새벽을 떠올립니다. 한 자살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간에서 뛰어내린 후 단 3초 만에 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지만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The Mighty Community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목을 매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의 문자 한 줄, 네가 그리워 라는 말에 멈췄습니다. 지금 나는 우울증 핫라인의 상담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을 거라 생각도 못했고 누군가를 구할 거라고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세프코를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겼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를 두고 떠나는 선택입니다. 미국 원주민 샤만 전통에서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적 재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 죽음 대신
상징적 죽음 의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도록 돕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살을 죄로 보지 않지만 무명에서 비롯된 행위로 봅니다. 그것은 고, 분노, 무지라는 윤의 세 뿌리에서 나옵니다. 자살은 처벌받지 않지만 영혼은 그 고통을 이해하고 다시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맑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자살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은 어둠 속에 갇힌 마음의 신호입니다. 빛은 세상을 떠남으로 오지 않습니다. 고풍의 동굴 속에서 스스로 등불을 켤 때 옵니다. 만약 당신이 전생에 자살한 경험이 있고 이번 생에서도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번에는 끝까지 가서 지우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예기치 않게 오든 급작스럽게 오든 혹은 스스로 선택하든 영혼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떤 죽음도 헛되지 않으며 어떤 고통도 내면에서 빛을 찾을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영혼은 죽은 뒤 어디로 가는가? 저편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